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의 그 전통을 인해서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라고 말씀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했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 여인이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청하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듭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을 향해서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온전히 절하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말씀하면서 이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이 여인은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대접받지 못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그 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냐, 어떤 입술의 고백을 가지냐에 따라서 온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못해, 할 수 없어, 안 돼. 그냥 포기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갑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행하는 것을 보고도 참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였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광야에 나왔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이제 이미 사흘이나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길에서 기진할까 굶겨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이제는 민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을 만큼 떡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봅니다. 그러면 떡이 지금 몇 개나 있느냐? 떡이 이제 7개 있고 작은 상자 한 2마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축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7깡주리가 남았습니다. 무려 몇 명이 있었습니까? 어린이하고 여자가 외에 4,000명이 되었습니다. 장정만 4,000명. 그런데도 남아있는 광주리가 7광주리. 오병이어의 역사와 또한 칠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는데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 베드로에게 바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가 천국 역사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자, 날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겠다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될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죽는다니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주여 그러지 마소서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 뒤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막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제 가로막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이제는 물리치십니다. 자,
16장 25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 내려놔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주님이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그 뜻을 향해서 나갑시다. 자,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또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좀 고쳐주세요. 자,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를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왔으나 고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자,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또한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했습니다. 자,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라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오늘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